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유숙도 못하고 갈릴리 근처를 다니면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노숙하고 이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저 밑에 에돔 땅,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땅까지도, 그리고 두로와 시돈, 서쪽 저 위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약간 강원도 크기보다 좀 더 크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막 쫓아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온 유대 전역으로 예수님 소문이 퍼져가지고 병 있는 사람들 다 몰려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온 데 다니시면서 전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 그 다음에 병 있는 사람은 이 병 고치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다 몰려들고, 그럼 그 사람들 가족들도 다 몰려들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거죠.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를 대어가지고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사 고치셨지요.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뭔 의료 수준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못 고치는 병들이나 이런 것들 다 들고 온 거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라는 게 믿음을 넘어선 거죠. 지금 좀 무모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가 어찌 해보려는, 물론 그 낫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 이해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만지기 시작하면 밀치고 밟히고 그러다가 몇 사람 더 죽을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낫고자 한다면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래 네가 나아라 해가지고 낫는 게 정상적인 절차일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드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 더 다친다 해가지고 배를 떼가지고 가르치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죄 용서받는 은혜 이건데,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 눈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병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병을 낫겠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 한번 만져야 되겠다. 이게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근데 이걸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뭐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불을 개키면 이건 일이 아니고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으면 일이고, 이래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 자기가 어찌 해보려는 이것과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환자들의 마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해보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도달해보겠다. 그러니까 난 너보다 낫지?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계명 몇 개, 그것도 자기네들이 원래 계명에서 자기네들이 몇 개 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몇 개 더 지킨 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 너희들은 더럽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이니까 알겠죠. 영이니까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걸까요? 아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거죠. 나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영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병들고 죽여가지고 그들을 도저히 구할 방도가 없이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하는 말이 비록 옳은 말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거짓의 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람을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야 하나님이 진실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는, 모든이란 걸 살짝 넣으니까 사람이 홀딱 넘어간 것처럼, 설령 진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을,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너네들은 말하지 마라.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닥치게 되면,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제자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 군데라도 더 전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바리새인이 쫓아오고 저쪽에서 서기관이 쫓아오고 이러면 피곤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외치는 것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제 12 제자를 세우시는데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사 사도로 부르셨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12명을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누구를 뽑을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데 이거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아시지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용서했다는 얘기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속의 중심을 아실 정도인데 얘네들 제자들이 지금 뭐 할지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를 뽑을지도 알고 있고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12를 뽑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를 뽑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인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에 우리는 버티고 있지 싶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12를 뽑았다 했을 때 우리 중에 하나가 그 파는 자가 된다 할 때 안 팔지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손가락질할 계제가 아니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가지고 밀치고 달치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뽑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 사도가 각기 갈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거고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2를 세우시고 그 목적이 14절에 3개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은 딱 붙어서 지내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가고 함께 머물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사도들이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함께 노숙하고 걸어다니면서 왜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숙하고 길에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구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구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벽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삶을 쭉 보고 배운 겁니다. 3년 동안. 사람이 3년 동안 쭉 보고 배우면 그 사람의 진짜 세세한 부분까지도 눈에 볼 겁니다. 억지로 가식을 하려 해도 3년 동안 가식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걸 함께 있게 하면서 봐라 이렇게 사는 거다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다니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12를 보내서 쫙 보내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쫙
퍼뜨리시고 이거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때는 온갖 방해가 극도로 달했던 특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영적인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군대, 같은 싸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도 이 지금 성질이 하도 불같고 파닥거리니까 베드로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 우리말로 치면 바우야. 파닥거리지 말고 묵직하게 좀 이끌어라 이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우레의 아들. 이 너네들은 지금 성질 부다다닥이구나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 그냥 이후에도 가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는 저들 막 하늘에서 군대를 내려가 확 불태우러 갈까요? 이런 소리를 막 하는 이 성질과 분노와 파닥거림 이거 그래가지고 이 부족한 셋을 제일 가까이에 두고 단속을 쭉 하셨지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8절 끝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가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칼든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자더라. 다 예수님께서 알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으나 이걸 거부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 은혜의 손길에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팔고 저주받으려고 원래 정해진 길이냐? 아니요. 이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불쌍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12를 기도하고 세우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성질 급하고 또 파닥거리는 사람,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들을 시험 봐가지고 능력 대단한 사람 아니면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을 동행하면서 같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며 따라간다면, 그분과 붙어서 동행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전하라 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